그 무렵 유다에는 위대한 예언자 가운데 한 사람인 이사야가 살고 있었습니다. 이사야는 우시야가 왕으로 있었을 때 태어났으며 우시야가 죽은 다음 3대에 걸쳐 예언을 했습니다. 그의 예언은 한 권의 책으로 정리되어 성경에 실려 있습니다. 우시야가 죽은 해에 이사야는 굉장한 환상을 보았습니다. 이사야는 높다란 왕좌에 스랍이라는 천사에 에워싸여 앉아 계시는 하나님을 보았던 것입니다. 거룩하시다, 거룩하시다, 거룩하시다 만군의 하나님. 그 영광이 온 누리에 가득하시다. 천사들이 이렇게 소리치자 성전의 기초가 흔들리고 성전은 연기로 자욱해졌습니다. 이사야는 위대한 천사의 소리가 들리고 성전에 연기가 가득하여 흔들리는 것을 느끼며 크게 놀랐습니다. 그리고 죄인인 내가 하나님을 보았으니 죽는 것이 아닐까 하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는 부르짖었습니다. 큰일 났구나. 이제 나는 죽었다. 나는 입술이 더러운 사람들 틈에 끼어 살면서 만군의 여호와 나의 하나님을 눈으로 뵙다니. 그때 천사 하나가 제단에서 불타고 있는 숯 한 조각을 들고 이사야에게로 날아왔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이사야의 입에 갖다 대며 말했습니다. 보라, 이것이 너의 입술에 닿았으니 너의 죄는 용서받았다. 누구를 보낼 것인가? 누가 나를 대신해서 갈 것인가?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저를 보내주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이사야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에게 많은 말씀을 전하였습니다. 이사야서에는 이처럼 훌륭한 예언이 많이 적혀 있습니다. 이사야는 앞으로 유다에서 일어날 일을 예언했습니다. 이들 예언 중에서도 가장 훌륭한 것은 그리스도 탄생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이사야는 예수님이 태어나시기 700년 전에 이미 그것을 기록해 두었던 것입니다. 여러분도 아시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하와에게 그의 자손 중에 한 사람을 통하여 선과 영원한 생명을 다시 인간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그의 자손 중에 한 사람을 통하여 전 세계가 축복을 받는다고도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다른 사람에게 언젠가는 전 세계의 구세주가 될 아기가 태어난다고도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가장 훌륭한 약속 가운데 몇 가지를 이사야에게 해주셨습니다. 이 약속이 이루어지기 몇백 년 전에 이사야가 말한 것 중 몇 가지를 알아봅시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할 것이다. 우리를 위해 태어날 한 낙이 우리에게 주시는 아드님. 그의 어깨에는 주권이 메어지겠고 그 이름은 탁월한 경륜과 용사이신 하나님, 영원한 아버지, 평화의 왕이라 불릴 것입니다. 이사야는 그리스도의 탄생과 함께 그의 고난에 대해서도 예언했습니다. 그는 멸시를 당하고 사람에게 버림도 받았다. 그는 고통을 겪고 병고를 앓은 사람이다. 이사야는 그리스도가 우리들의 죄로 말미암아 괴로워하는 것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가 찔린 것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한 것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예언을 어느 정도 이해했을까요? 그들은 우리와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아들을 보내셔서 우리 죄를 대신하여 죽게 하신다는 걸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구세주를 보내주신다는 것은 알고 있었습니다. 이와 같은 이사야의 예언에 따라 그들은 한층 더 구세주가 오실 날을 기다리게 되었습니다. 그리스도가 탄생하기까지 700년 동안 그들은 구세주가 나타나기를 목마르게 기다렸습니다.
여기서는 슬픈 이야기를 해야겠습니다. 그것은 착한 요담의 아들인 유다 왕 아하스에 관한 얘기입니다. 아하스는 요담의 아들이자 우시아의 손자였습니다. 그런데 그는 유다의 왕 중에서도 가장 나쁜 왕이었습니다. 그는 할아버지와 아버지가 일으켜놓은 착한 일을 모두 뒤집어 엎고 말았습니다. 아하스는 바알을 위해 우상을 만들었습니다. 그는 나쁜 이교도를 믿는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자기의 아들을 불에 태워 죽였으며 언덕 위에서 혹은 온갖 나무 아래서 이교의 신에게 제물을 바쳤습니다. 아하스 왕이 우상을 숭배하자 많은 백성들도 하나님을 버렸습니다. 주위의 나라들이 모두 우상을 숭배하기 때문에 유다의 백성들도 이웃 나라에 흉내를 내고 싶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죄를 벌하시기 위하여 적의 군대를 유다 나라에 보내셨습니다. 그 군대는 수리아 왕이 이끄는 수리아 군대와 베가 왕이 이끄는 이스라엘 군대였습니다. 베가 왕이 저지른 일 가운데 가장 악한 것은 유다를 치기 위해 수리아 군대와 손을 잡은 일이었습니다. 수리아 왕은 유다의 아하스 왕과 싸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수리아 왕에게 승리를 주셨습니다. 그들은 수많은 유다의 백성을 포로로 붙잡아 다메섹으로 끌고 갔습니다. 이스라엘 왕 베가도 아하스와 큰 싸움을 벌였습니다. 단 하루의 싸움으로 베가의 병사는 유다의 병사 12만 명을 죽였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군사는 유다의 여자와 어린이 20만 명을 사마리아로 끌고 가 노예로 삼았습니다. 사마리아에는 오데시라는 하나님의 예언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들과 같은 민족인 유다의 여자와 어린이를 노예로 삼기 위해 끌고 왔다는 소식을 듣고는 어이가 없었습니다. 이 예언자는 싸움터에서 돌아온 병사들을 맞이하며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유다에 노하셔서 유다를 당신들 손에 넘겼고 당신들은 그들을 죽였어. 그런데 당신들은 이제 그들의 여자와 어린이를 노예로 삼으려 하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당신들의 죄 때문에 노여워하고 계십니다. 당신들이 잡아온 포로를 당장 되돌려 보내시오. 이스라엘의 장로 몇 사람도 나와서 병사들에게 말했습니다. 포로를 성에 들여보내서는 안 돼요. 우린 이미 하나님을 노하시게 만들었어. 당신들은 앞으로 얼마나 더 하나님을 노하시게 할 작정이요? 병사들은 유다에서 빼앗아온 보물과 포로를 전부 내놓았습니다. 장로들은 포로들에게 빼앗아온 옷을 입히고 먹을 것과 마실 것을 주었습니다. 부상을 입은 사람은 나귀에 태우고 모두 자기 나라로 돌아가는 것을 허락해 주었습니다. 그러나 정말 슬픈 귀국의 길이었습니다. 수많은 가정에서는 남편과 아버지를 잃었고 또 아들과 딸을 다메섹의 노예로 빼앗겼습니다. 이것은 우상을 숭배한 데 대한 엄한 벌이었습니다. 그러나 백성들은 아직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아하스 왕은 하나님께 이스라엘 군과 수리아 군으로부터 구해주실 것을 기도드리는 대신 아수르의 왕에게 도움을 청했습니다. 아하스 왕은 그 원조를 얻기 위해 많은 돈을 치러야만 했습니다. 그는 성전에서 금과 은을 모두 꺼내어 아수르 왕에게 보냈습니다. 아수르 왕은 수리아의 다메섹까지 진격해 와서 크게 쳐부수었습니다. 아수르 왕이 아하스 왕의 요청대로 수리아를 쳐부수자 아하스는 아수르 왕에게 감사의 뜻을 표하기 위해 다메섹으로 갔습니다. 거기서 그는 수리아인들이 섬겼던 우상의 제단을 보았습니다. 그는 그 제단이 무척 마음에 들어 그 제단의 구조와 모양을 그려 예루살렘에 있는 제사장 우리아에게로 보냈습니다. 그러자 제사장이 그 구조와 모양대로 제단을 만들었습니다. 아하스 왕과 제사장 우리아의 이러한 행동은 무척 어리석은 일이며 하나님 앞에 큰 죄악이었습니다. 아하스 왕은 다메섹에서 돌아오자 제사장이 만든 제단에서 수리아의 이교신을 예배했습니다.
더욱 불행한 것은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문을 닫고 만 것입니다. 성전에서 쓰던 금접시와 은접시는 모두 녹였습니다. 그는 예루살렘은 물론 유다의 모든 성읍에 이교의 제단을 세웠습니다. 아하스가 아수르 왕에게 도움을 청한 것은 큰 잘못이었습니다. 그 당시 아수르 왕국은 온 세계를 정복하려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수리아의 가장 튼튼한 성읍이었던 다메섹만은 정복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다메섹은 이스라엘과 아수르 중간에 있었으며 다메섹을 정복하지 않는 한 아수르의 왕은 이스라엘을 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이제 다메섹이 아수르의 손에 넘어갔으니 방해되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아수르의 왕은 이스라엘을 공격할 준비만 갖추면 되었습니다. 마침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서운 벌이 내렸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더 참으실 수가 없었습니다. 오래전에 쫓겨간 이교도와 마찬가지로 그들은 죄 많은 무리가 되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몇 번이나 예언자를 보내어 깨우쳐 주셨습니다. 너희는 악한 일을 하지 말고 나의 계명을 지켜라. 그러나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고집을 부려 하나님을 따르기를 마다하고 이교도의 길을 갔습니다. 그들은 예배하기 위하여 우상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2마리의 금송아지와 우상 아세라 앞에 엎드려 절했습니다. 그들은 태양과 달과 별을 예배하고 자기들의 아들, 딸을 태워 죽여 몰록의 제물로 바쳤으며 유수를 부렸습니다. 이런 일을 보시고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크게 노하셨습니다. 베가 왕은 20년 동안 나라를 다스린 다음 호세아의 손에 죽음을 당했습니다. 호세아는 왕의 자리에 올라 9년 동안 나라를 다스렸는데 그 역시 나쁜 왕이었습니다. 호세아가 왕이 된 지 9년 만에 아수르의 왕이 이스라엘로 쳐들어왔습니다. 아수르는 이미 다메섹을 정복한 후였으므로 이스라엘의 수도 사마리아를 손쉽게 함락시킬 수 있었습니다. 아수르 왕은 호세아를 신하로 삼고 공물을 바치게 했습니다. 그러나 얼마 후 호세아는 아수르 왕을 거역했습니다. 공물을 바치지 않고 애굽 왕의 도움을 얻어 아수르와 싸우려 했던 것입니다. 이것을 한 아수르 왕은 사마리아를 공격하여 3년 동안 포위했습니다. 마침내 사마리아는 함락되고 왕은 포로가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의 백성들도 포로가 되어 대부분 아수르로 끌려갔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우상을 숭배했기 때문에 그 땅에서 사는 것을 허락하시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조상 대대로 살아온 정든 땅을 떠날 때 그 슬픔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하여 이스라엘 백성은 아수르로 끌려갔고 이교도의 여러 성읍에 흩어졌습니다. 몇 년이 지나는 동안 그들은 이교도와 완전히 섞이고 말았습니다.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도 버림받은 지파들이었습니다. 이 지파들은 하나님에게 충실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미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었습니다. 성경에서도 그들에 관한 기록은 더 이상 나타나지 않습니다. 앞으로 펼쳐나갈 성경 이야기는 유다 지파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10지파가 아수르로 끌려간 다음 이스라엘 땅에는 바벨론에서 끌려온 사람들이 살게 되었습니다. 물론 그들은 이교도들로서 하나님에 대해서는 아는 것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들은 자기들이 섬기는 우상을 가져와서 예배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사자를 보내어 몇 사람을 멸하셨습니다. 이 사건은 곧 아수르 왕에게 보고됐습니다. 왕은 포로로 잡아온 이스라엘의 제사장 한 사람을 사마리아로 돌려보내어 새로 들어온 백성들에게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해야 하는가를 가르쳐 주도록 명령했습니다. 명령은 곧 실행됐습니다.
제사장 한 사람이 사마리아로 가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방법을 가르쳤습니다. 그러나 백성들은 우상을 예배하면서 자라왔기 때문에 제사장의 가르침도 별 효과를 거두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자기들 나라에서 가져온 우상을 계속 예배했으며 거기에다 하나님에 대한 예배를 덧붙였을 뿐이었습니다. 그들의 자손도 이를 본따서 하나님과 우상을 다 같이 받들었습니다. 훗날 이 사람들은 사마리아 사람으로 알려지게 되었는데 유다 사람들은 이들이 참다운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라는 이유로 사마리아 사람들을 업신여겼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슬프고 가엾은 형편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10지파는 조상의 땅에서 멀리 쫓겨나고 말았습니다. 이제 고향 땅에 돌아갈 희망도 없이 낯선 나라에서 사로잡힌 몸이 되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지은 죄 때문에 끝내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고 말았던 것입니다. 유다도 이와 비슷한 상태에 있었습니다. 나라에 남아있는 사람은 불과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그 얼마 안 되는 사람들도 슬픔에 잠겨 있었습니다. 집집마다 거의 한두 사람씩은 전쟁 때문에 죽거나 포로가 되어 잡혀갔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한 가지 좋은 일이 생겼습니다. 그것은 백성을 죄로 이끌었던 나쁜 아하스 왕이 죽고 그의 아들 히스기야가 왕이 된 것입니다. 히스기야의 아버지는 나쁜 사람이었지만 어머니는 예언자의 딸로 착한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어머니는 아들에게 하나님을 두려워하도록 가르쳐 주었습니다. 히스기야는 유다를 다스린 여러 왕 가운데에서도 가장 훌륭한 왕이었습니다. 그는 나라를 다스리기 시작하면서부터 다윗처럼 하나님을 찾고 어떻게 해서든지 아버지가 저지른 잘못을 바로잡으려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히스기야와 함께 계셨으며 그가 하는 일은 모두 축복해 주셨습니다. 아하스가 나라를 다스리는 동안 하나님의 성전을 문 닫아버리고 제물을 바치지 않았기 때문에 레위 지파 사람들은 사방으로 흩어졌으며 성전은 먼지와 거미줄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히스기야는 왕이 되던 그 해에 성전의 문을 다시 열었습니다. 그는 레위 지파 사람과 제사장들을 한자리에 불러 모아 성전을 청소하도록 명령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백성을 버리신 것은 아하스 왕이 하나님을 잊어버렸기 때문이라는 것을 히스기야는 알고 있었습니다. 레위 지파 사람들은 성전을 깨끗이 청소했습니다. 그들은 성전에 있는 더러운 것들을 끌어내어 기드론 골짜기에 버렸습니다. 이 일을 하는데 16일이 걸렸습니다. 이 일을 마치자 레위 지파 사람들은 히스기야에게로 가서 보고했습니다. 저희가 하나님의 성전을 깨끗이 청소하고 번제를 드리는 단과 모든 그릇을 말끔히 닦았습니다. 또 아하스 왕이 버린 그릇도 다시 갖추어 놓았습니다. 몇 년 동안이나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을 잊고 있었으므로 어떻게 예배하는 것이 옳은지 아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이 젊은 왕은 백성들에게 참다운 예배를 가르치기 위해 있는 힘을 다했습니다. 그는 백성들의 지도자를 불러 모으고 그들과 함께 하나님의 집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배반한 유다와 이스라엘의 큰 죄를 빌기 위하여 제사를 드렸습니다. 히스기야는 옛날 다윗 왕이 그랬듯이 레위 지파 사람들로 성가대를 만들었습니다. 하나님께 번제를 드릴 때 성가대는 다윗의 시편으로 찬미의 노래를 불렀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었습니다. 모인 사람들은 머리를 숙여 예배드렸습니다. 왕은 누구든지 하나님께 감사의 뜻으로 예물을 바치는 것은 좋다고 했습니다. 여러 사람들이 많은 예물을 바쳤습니다. 예언자 이사야는 이 모든 일에 있어서 히스기야를 도와주었을 것임에 틀림없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올바르게 예배하는 제도가 유다에 자리 잡힌 것을 보고 기뻐했습니다.
히스기야 왕은 백성들이 하나님을 받들고자 하는 것을 보고 한 걸음 더 나아가 유월절의 축제를 다시 지키기로 했습니다. 왕은 예루살렘에 와서 유월절을 지키라는 공문을 띄웠습니다. 이 공문은 유다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왕국에 속해 있는 곳에까지 전해졌습니다. 아수르 왕이 이스라엘을 정복했을 때 모든 백성을 포로로 잡아간 것은 아니었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은 남겨두었던 것입니다. 이 가난한 사람들에게도 히스기야는 유월절 축제를 지내기 위해 예루살렘에 올 것을 권했습니다. 유다에서는 백성들이 모두 왕의 명령에 따랐습니다. 그러나 남아있는 몇몇 이스라엘 사람들은 대부분 오래도록 우상을 숭배해온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유월절 축제에 대해서는 까마득히 잊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대부분 비웃으며 말했습니다. 유월절 축제를 지내러 가자고요? 아휴, 우린 그따위 시시한 일 때문에 예루살렘에 가진 않겠습니다. 그래도 몇몇 이스라엘 사람들은 히스기야의 명령을 따랐습니다. 이스라엘에도 아직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사람들이 남아 있었던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유월절 축제를 지내기 위하여 예루살렘으로 모여들었습니다. 모두들 유월절 축제가 거행되는 것을 기뻐했으며 7일이 지나자 앞으로 일주일 더 즐거운 시간을 갖기로 결정했습니다. 솔로몬 왕 이후 이러한 축제가 없었기 때문에 예루살렘은 기쁨으로 들떴습니다. 히스기야 왕은 또 한 가지 중요한 일을 했습니다. 그는 백성들에게 곡식, 포도주, 기름, 그 밖에 자기들이 만드는 모든 것의 10분의 1을 성전에 바치도록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제사장과 레위 지파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성스러운 궁전에서 일하며 그들 자신의 밭을 가져서는 안 된다고 명령하셨던 것입니다. 제사장들은 오래도록 고생을 해왔습니다. 백성들이 하나님께 제물을 바치지 않으니 그들은 굶주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제 그런 시대는 끝났습니다. 백성들은 다시 곡식, 포도주, 기름, 꿀, 그 밖에 자기들이 생산한 것의 10분의 1씩 하나님의 종을 위해 바치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아수르의 포로로 끌려간 후 유다의 백성들은 자기들에게도 그러한 일이 일어나지 않을까 두려워했습니다. 아수르의 왕이 자기들의 조그만 왕국을 공격한다면 싸워 이길 가망이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히스기야가 왕이 된 지 14년 만에 백성들이 가장 두려워하던 일이 일어났습니다. 아수르 왕 사네립이 군사를 이끌고 유다를 치러 온 것입니다. 아수르 왕이 쳐들어온다는 소식을 듣고 백성들은 모두 겁에 질렸습니다. 히스기야 왕은 사네립이 많은 군대를 가지고 있었지만 두렵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것을 믿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왕은 대신들과 회의를 열어 사네립의 군대가 먹는 물을 얻지 못하도록 성읍 밖에 있는 샘들을 모두 메워버리기로 결정했습니다. 히스기야는 또 예루살렘의 성벽 중에서 부서진 곳을 수리하면서 더 높게 했습니다. 그리고 성벽 밖에 새로 성벽 하나를 더 쌓았습니다. 그는 병사들을 지휘할 대장을 새로 임명했습니다. 그리고 이 지도자들을 모아놓고 격려했습니다. 마음을 강하게 가지고 용기를 내어라. 아수르 왕과 그의 군사를 두려워하지 말아라. 우리들과 함께 계시는 분은 그들보다도 더 위대하기 때문이다. 그들에게는 강한 팔이 있을 뿐이다. 그러나 우리들과 함께 계시는 분은 우리들의 하나님 여호와시며 우리를 돕고 우리를 대신하여 싸워주신다. 아수르의 대군이 쳐들어왔을 때 하나님에게 의지하기 위해서는 굳건한 신앙이 있어야 했습니다. 사네립은 그 당시 온 세계를 정복했으며 정복한 나라의 백성들을 아수르로 끌고 갔습니다. 아수르는 정복한 나라에 대하여 몹시 잔인했습니다.
그들의 군대가 지나간 자리는 폐허가 되었습니다. 성읍은 잿더미로 변하고 장로들은 숨이 끊어질 때까지 고문을 당했으며 대항하는 사람은 무자비한 죽음을 당했습니다. 큰 길은 빼앗은 물건을 니느웨로 실어가는 나귀와 포로들로 붐볐습니다. 이러한 군대가 쳐들어온다는 소식을 듣고 유다 사람이 두려워한 것도 무리가 아니었습니다. 사네립 왕은 곧바로 예루살렘으로 가지 않고 유다를 공격하기 전에 정복하려고 마음먹었던 블레셋의 한 고을로 갔습니다. 그는 장군 한 사람에게 몇 명의 병사를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가서 히스기야 왕과 그의 백성들에게 자기의 말을 전하도록 명령했습니다. 아수르의 병사들은 예루살렘의 성읍 가까이까지 왔습니다. 그들은 성벽 위에 유다 사람들이 들을 수 있도록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히스기야에게 속지 말라. 그는 아수르로부터 너희를 구하지 못한다. 하나님이 구해줄 것이라고 해도 믿지 말라. 아수르 대왕의 손아귀로부터 나라를 구한 신이 어디 있더냐? 유다 말로 하지 말고 수리아 말로 하시오. 우리들 장수들은 수리아 말을 알아들 수가 있어. 유다 말로 하면 성벽 위의 백성들이 알아듣어. 난 성벽에 모여있는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말로 하겠다. 우리들의 왕은 백성들에게 말하라고 하셨다. 히스기야가 하나님이 구해줄 것이니 하나님을 믿으라고 해도 믿지 말라. 이 성은 아수르 왕의 손아귀로 들어갈 것이다. 성벽에 서 있던 사람들은 아수르 장군의 이와 같은 말을 듣고 무서움에 떨었으나 한마디 대꾸도 하지 않았습니다. 히스기야 왕이 대답을 하지 못하도록 명령했기 때문이었습니다.